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하루,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봅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영혼의 닻을 굳게 내려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날마다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참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제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편지의 마무리를 어떠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까?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편지를 마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믿음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계속되는 박해와 어려움들로 인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여러 가지 색깔의 다채로운 무늬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빛깔을 내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당연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감성을 자극하고 눈을 현혹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행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에는 각종 은사주의나 신사도주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런 것에 끌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끌린다는 말은 곁길로 데리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길에서 곁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끌린다는 말의 내용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행위나 감각적인 가르침들을 찾아서 곁길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유대교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방금 읽은 9절에서 수신자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의 경고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던 자들은 유대교의 율법에 기록된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으므로 경건 혹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미혹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록자는 유대교의 제사나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미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구약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즉 예물과 제물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에 불과하기에 예배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다채로운 무늬와 같은 감각적이고 현란한 것들을 추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히브리서 기록자가 활동하던 시대보다 더욱 다양하고 다변화된 다른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가르침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을 우선시하는 것은 여지없이 다른 교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9절에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의 이 가르침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바로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수가 답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님의 희생을 구약의 아사셀 양의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 즉 장막 밖으로 쫓겨나 지쳐 쓰러지거나 짐승의 먹이가 될 때까지 방황했던 바로 그 아사셀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영문 밖의 길입니다. 골고다의 길입니다. 낮아지는 길입니다. 섬기며 희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길을 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영문 밖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내린 사람들만 영문 밖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문 밖의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15,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의 핵심은 얼마나 나누고 베풀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을 사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예배를 다 참석하고 전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섬김을 위한 낮아짐이 없는 삶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모든 것의 답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도 부단히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른 교훈이 아닌 예수님만 바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의 예배를 언제나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